5장에서는 토기장이와 그릇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이 뜻과 목적에 따라 사람을 사용하신다고 말하고 있고, 디모데후서 2장에서는 큰 집에 금과 은의 그릇도 있고 나무와 질그릇도 있다며 우리가 자신을 준비하면 주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다고 권면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릇처럼 무언가를 담아내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무언가를 마음에 담고 얼굴에 담고 말에 담고 그리고 배에도 담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오늘의 우리를 만들고 우리의 내일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그릇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믿는 사람, 바로 우리를 질그릇에 비유합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은그릇도 아니고 심지어 녹그릇도 아니고요, 질그릇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질그릇이 무엇인지 다들 아시나요? 질그릇이라고 하면 진흙으로 빚어서 구워 만든 그릇을 말합니다. 우리가 역사책에서 보던 토기 같은 것이죠. 여기서 질이라는 말은 흙을 가리킵니다. 한자말 토기의 순우리말이 질그릇인 셈입니다. 흙이라는 재료는 굉장히 흔하고 비싸지 않고 평범합니다. 그러니까 질그릇은 처음부터 명품의 이미지가 아니라 생활 속의 흔한 그릇 이미지로 시작합니다. 바울이 말한 질그릇도 바로 그런 뜻입니다. 흙으로 빚어 구워 만든 평범한 토기, 쉽게 손에 잡히는 그릇 말입니다. 또한 바울이 말하는 그릇은 단지 담아두는 용기만이 아닙니다. 원어에는 도구라는 의미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무언가를 담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내 안에 무엇이 담겼는가에서 끝나지 않고 그 보배가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느냐까지 이어집니다. 우리 번역도 잠깐 살펴볼까요? 한글 성경은 앞서 말한 것처럼 질그릇이라고 번역합니다. 질이라는 단어 자체가 흙에 거칠고 소박한 느낌, 그리고 쉽게 돌아가고 깨질 수 있는 이미지를 이미 품고 있죠. 영어 NIV는 jars of clay라고 번역하는데 여기엔 항아리, 단지 같은 느낌이 더 강합니다. 전시장 유리 케이스 안에 모셔둔 작품이 아니라 부엌 한켠에 늘 놓여있는 저장용 항아리 같은 거예요. 그래서 늘 쓰고 옮기고 닦고 그러다 한 번쯤 툭 부딪히면 금이 쫙 가는 그런 그릇이요. 또 어떤 영어 번역들은 earthen vessels라고도 번역하는데 말 그대로 흙으로 만든 그릇, 쉽게 금가고 깨질 수 있는 소박하고 평범한 존재라는 느낌이 더 진하게 전달됩니다. 번역마다 이렇게 색깔은 조금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같은 그림을 보여줍니다. 평범하고 깨지기 쉽고 매일 손에 들려 쓰이는 그릇.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바로 그 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있다. 그렇다면 질그릇은, 그리고 질그릇 같은 우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질그릇은 흙으로 빚어 구워 만든 그릇입니다. 그런데 흙으로 빚어서 무언가를 만들었다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성경 이야기가 하나 있죠. 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재료로 삼으신 것이 흙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고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질그릇도 마찬가지입니다. 흙만 있으면 그저 흙덩이지만 토기장이의 손길이 닿을 때 비로소 모양을 갖추고 쓸모있는 그릇이 됩니다. 바울이 우리를 질그릇에 비유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은 본래 흙처럼 연약한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스스로를 살아있게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다시 흙으로 돌아갈 존재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겸손해지고 내가 나를 붙드는 대신 예수님을 우리 자신과 공동체 안에 모시게 됩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힘만으로 우리를 살아있게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벨모어 연문 군우님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잠시 멈추어 세워봅시다. 우리의 한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우리의 안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우리 삶을 참되게 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서 조용히 함께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질그릇은 실제로 쓰이는 그릇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질그릇은 재료가 흔하고 만들기도 비교적 쉽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사람들 곁에서 실제로 쓰이는 생활도구였지요. 값이 비싸지 않다 보니 사용하는 사람도 조심조심이 아니라 편하게 씁니다. 말 그대로 막 쓰는 그릇이기도 합니다. 아까 처음에 잠시 인용한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도 큰 그릇에는 금과 은의 그릇도 있고 나무와 질그릇도 있다 하면서 어떤 그릇은 귀히 쓰이고 어떤 그릇은 천이 쓰인다고 말하죠. 우리말 성경은 이 천이 쓰인다를 막 사용되기도 한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말은 이것입니다. 질그릇은 전시용이 아니라 사용용입니다. 그릇답게 주인의 손에 들려 제 역할을 하는 그릇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귀한 그릇의 세계도 있잖아요. 설교 준비하면서 문득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잔은 얼마일까? 찾아보니 명나라 시대에 만들어진 흰바탕에 수탉과 암탉, 병아리가 그려져 있는 이른바 닭술잔, 이 사진에 보이는 이 잔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쯤 할 것 같으세요? 정규님, 얼마쯤 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글쎄, 이 잔 하나가 세트 아닙니다. 2014년 홍콩 소더비 경매에서 38.5 밀리언, 하나로 약 380억 원의 낙찰이었다고 하네요. 자, 이런 잔에 우리 아이가 물을 따라 마시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방금 누가 안돼 하셨는데, 맞아요. 안돼! 그게 얼마짜린데? 이렇게 나오겠죠. 그건 쓰는 게 아니고 눈으로만 보는 거야. 아마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곳에 두는 것조차 불안해서 어디 금고 같은 데 꽁꽁 숨겨두지 않을까요? 그저 고이 모셔두는 그릇, 엄청난 몸값을 자랑하지만 편하지도 않고 실제로 사용할 수도 없는 그릇.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는 그릇을 우리는 과연 그릇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경매에 나오는 저런 그릇까지는 아니어도요, 우리 집에도 나름 비싼 그릇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릇도 주로 손님 오실 때만 나옵니다. 그리고 손님이 가시면 다시 어딘가 깊고 높은 곳으로, 아이들 손이 닿지 않는 그런 곳으로 가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자주 쓰는 그릇은 따로 있습니다. 화려하진 않아도 사용하기 편하고 막 써도 되고, 그래서 더 애착이 가는 그릇, 손에 가장 자주 잡히는 그릇이죠. 본문에서 말하는 질그릇은 바로 이런 그릇입니다. 주인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 들려서 쓰이는 그릇, 주인이 담고자 하는 것을 담고 주인의 손에 편하게 들리는 그릇, 실제로 그릇의 목적대로 쓰임받는 그릇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종종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대단한 사람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우리를 들어 친히 특별한 일을 이루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그릇인가요? 하나님께서 담고 싶으신 것 마음껏 담으실 수 있고 그 뜻대로 기꺼이 쓰임받는, 주님 쓰시기에 편한 그릇인가요? 아니면 모양은 그리스도인인데 주님이 쓰시려 하면 이리저리 까다롭고 불편해서 뭐 하나 담기도 조심스럽고 결국 모셔만 두어야 하는 그런 그릇인가요?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은 어떤 그릇이 되기를 원하나요? 세 번째로, 질그릇은 안에 담긴 것을 더 돋보이게 합니다. 오늘 본문이 나온 고린도후서는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의 사도직과 복음을 흔들어 놓는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바울이 자신이 전한 복음의 진정성과 사도로서의 부르심을 변증하기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통해 세워졌죠. 바울이 씨를 심었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더 인상적이고 더 그럴듯해 보이는 지도자들을 내세우며 바울을 깎아내렸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서 나온 것처럼 편지는 무게가 있는데 직접 보면 약하고 말주변도 변변치 못하다는 식으로요. 왜냐하면 바울은 화려하지 않았고 눈에 띄는 강함으로 자신을 증명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고난과 약함이 늘 따라다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걸 숨기지 않고 오히려 질그릇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로 그 질그릇 같은 연약함 때문에 사람들이 결국 나를 보지 않고 내 안에 담긴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고요. 그릇이 너무 화려하면 사람들은 내용물보다 그릇을 먼저 봅니다. 우리가 너무 강하고 너무 멋지고 너무 완벽해 보이면 사람들은 결국 그 사람을 봅니다. 그런데 질그릇이면 평범하고 흠도 있고 금도 갈 수 있으면 사람들은 결국 묻게 됩니다. 그 안에 뭐가 있길래 저 사람이 저렇게 버티지? 어떻게 저 사람이 다시 일어나지? 도대체 저 사람 안에 뭐가 있지? 바울이 말하는 질그릇의 힘은 바로 여기서 나타납니다. 질그릇은 자신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대신 보배를 드러냅니다. 저명한 한 목사님의 예화입니다. 그 목사님이 미국 교회 집회를 인도하러 갔다가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동창은 원래 교회를 다니지 않던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믿게 됐니? 그러자 그 동창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자기에게 아주 친한 친구가 한 명 있는데 IMF 때 한국에서 하는 사업이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겁니다. 정말 바닥까지 내려갔다는 거죠. 그 소식을 듣고 동창이 한국에 들어가 친구의 뒷수습을 함께 도와주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보통은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무너지고 절망하고 감정이 터지고 서로를 탓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의 아내가 무너지지 않고 당당하게 묵묵하게 해야 할 일을 감당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동창은 그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계속 질문했대요. 아니, 저 부인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버티지? 도대체 저 사람 안에 뭐가 있지?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 힘의 근원이 믿음이었다는 것을. 그래서 미국으로 돌아가기 이틀 전쯤 그 동창이 아내에게 먼저 전화를 했답니다. 여보,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나갑시다. 친구의 사업이 잘 될 때는 사람이 잘나 보이기에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았는데 실패하고 무너진 자리에서 삶이 깨어진 질그릇 같았을 때 오히려 그 깨진 틈 사이로 그들을 붙드시던 주님의 손길과 복음이 선명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한 사람이 결국 회심하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바울이 7절에서 말한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릇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보배가 대단하다는 것, 그리고 그 능력의 출처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질그릇은 잘 금이 가고 쉽게 깨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그릇이지만 모든 흙그릇이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고려 청자나 조선 백자 같은 자기는 단단하고 매끈하죠. 그런데 이 둘은 재료부터 조금 다릅니다. 질그릇은 주로 진흙 같은 부드러운 흙을 빚어서 만들고 자기는 대개 돌가루, 고운 광물을 곱게 갈아 만든 흙으로 빚어서 더 단단하게 굽습니다. 그러니 같은 흙그릇처럼 보여도 성질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질그릇은 더 거칠고 더 연약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충격에 약해서 작은 부딪힘에도 금이 가고 깨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작은 오해 하나에 관계가 금이 가고 피곤이 쌓이면 믿음이 휘청거릴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이런 현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정직하게 말하죠.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웃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참 정직하죠. 바울은 믿으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는 사람에게도, 아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일들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숨이 막힐 때가 있죠.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순간이 있고, 오해를 받고 관계가 틀어지고 마음이 다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결론을 망했다고 내리지 않습니다. 제가 재작년 한국에 있을 때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이 망했다 이 말을 습관처럼 쓰는 것을 보고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 조금만 일이 꼬여도 망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만 그런가요? 어른들도 비슷합니다. 이건 답도 없어, 해봤자 소용없어. 그런데 바울은 결론을 그렇게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라고 말하지요. 사방으로 웃겨쌈을 당한다. 그러나 짓누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한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는다. 박해를 받는다. 그러나 버림받지 않는다. 넘어지고 거꾸러뜨림을 당한다. 그럼에도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울이 말한 대로 그의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라 결론이 향하는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이라 눌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이라 금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질그릇이라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담긴 보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깨질 수 있으니 질그릇 같은 우리의 현실이라면 망하지 않으면 그 안에 담긴 복음의 약속입니다. 질그릇이 약하다는 것은 끝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붙드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가정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자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금이 가장 잘 갈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할 일은 늘 있고, 감정은 쌓이고, 기대는 어긋나고, 말과 눈빛은 날카로워질 때가 있죠. 특히 피곤한 날은 아주 작은 일도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때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보배를 담은 그릇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부름받았다는 것. 학교와 일터, 때로는 교회, 그리고 이민자로 살아가는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와 성과, 평가, 책임, 우리가 사방으로 웃겨쌈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실수할까 두렵고 약점이 드러날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완벽한 그릇이 되려고 애쓰다가 오히려 쉽게 깨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의 가치는 실수하지 않는 데 있지 않고, 우리의 힘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담아주신 은혜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그러니 우리는 완벽해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붙으셔서 버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10절부터 바울은 더 깊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을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12절에서는 더 강하게 말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은 들을수록 참 역설적입니다. 질그릇이 약할수록 그 안에 계신 보배,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더 드러나는 것처럼 죽음을 짊어지는데 생명이 나타납니다. 우리 안에 사망이 너희 안에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는데요. 바울이 고난을 미화하거나 고난을 멋지고 낭만적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고난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무거운지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고난을 다른 눈으로 봅니다. 복음은 고난의 의미를 바꾸고 방향을 바꿉니다. 이렇게요. 내가 겪는 이 무게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이 될 수 있다. 내가 내려놓는 이 자리가 누군가에게는 길이 될 수 있다. 내가 숨기지 않는 이 약함이 누군가에게는 소망이 될 수 있다. 스스로가 질그릇임을 인정하고 우리가 관계에서 자존심 한번 내려놓을 때 누군가의 마음이 살아나고, 우리가 가정에서 내가 옳다를 조금 내려놓을 때 집안의 공기가 살아나고, 우리가 일터나 교회에서 내 방식이 맞다를 내려놓고 서로를 세울 때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바울은 이런 삶을 죽음이라고까지 부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의 생명이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묻습니다. 그렇다면 질그릇 같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13절부터 15절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이르기를 내가 믿었으므로 말했다고 한 것처럼 우리는 바로 그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도 믿고 또한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풍성해져서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의 결론이 분명합니다. 믿었으므로 말했다. 그리고 감사가 넘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믿음으로 말하고 감사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믿음, 말함, 감사, 하나님께 영광. 믿음은 마음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결국 입 밖으로 나옵니다. 특히 우리가 눌리고 답답할수록 더 필요한 건 낙심이나 비난의 말이 아니라 믿음의 한 문장입니다. 주님, 능력은 제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저는 질그릇이지만 주님이 저를 붙드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14절에서 그 이유를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살리시고 결국 우리를 주님 앞에 세우실 것을 믿기 때문이라고요. 마지막으로 15절입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그 은혜가 사람들의 감사가 되고 그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것입니다. 질그릇은 깨질 수 있어도 복음은 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다라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저를 보아도 그렇죠. 저 같은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그것도 구세된 상황으로 남은 생을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실수도 많고 여전히 거칠고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도 쉽게 금가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저인데 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는 그 사실이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개인적으로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조용히 일깨워 주시는 것 같았어요. 사역을 원래 인상적인 사람, 인상적인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 안에 담긴 특별한 복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을요. 오늘 본문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고린도후서 4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부족함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관의 직분을 그 이름에 맞게 최선을 다해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7절 말씀처럼 심히 큰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벨모 한인 영문을 통해 각 가정과 다음 세대와 이웃들 그리고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퍼지고
감사가 넘쳐 하나님께 영광이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앞에서 제 모습을 다시 돌아봅니다. 본래 평범하고 손에 들려 쓰이기 좋은 질그릇으로 빚어주셨는데 아직도 주님이 쓰시기에 까다롭고 불편한 그릇은 아닌지 제 마음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이런 저에게 소망을 두시고 제 안에 귀한 보배를 담아주시며 친히 사용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보배를 담아주셔서 이제는 보배로운 그릇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강함이 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이 하루도 우리의 남은 생도 하나님께 기꺼이 드려 주님 편하신 대로 기뻐하시는 대로 마음껏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의 삶이 예수님으로 보배이신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주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보배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평범하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지만 우리 안에 보배를 담아주셔서 보배로운 그릇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담긴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우리 삶 속에서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강함이 되시는 주님께 우리 자신을 기꺼이 드립니다. 우리의 그릇을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주님 편하신 대로 주님의 뜻대로 우리 삶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우리가 눌려도 막히지 않게 하시고 답답해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넘어져도 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삶의 근간 그 틈 사이로도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풍성해져서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